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망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재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한 심령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출감 이후에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억울한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 범인은 반드시 잡힐 수 있도록 이 땅에 공정한 사법 체계가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수자들과 공정한 사법 체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주 안에서 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쁨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모든 지체들의 모임마다 불평과 원성 짜증보다는 기쁨과 감사, 이해와 관용이 넘쳐나는 기쁨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시험과 상처로 식어버렸던 믿음의 갈급함이 다시금 샘솟듯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부활의 영광을 다 같이 누리는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러한 첩보를 입수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무슨 원조를 구하거나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땅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다 정보를 입수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9장인데 8장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직접 공격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대책도 그 어떤 대비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이 두려웠다면, 겁이 났다면 무언가 대책을 세우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구절절 보면 간담이 높거나 아니면 정신을 잃었다든지 그 정도로 무언가 막 잔뜩 겁에 질려서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내용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그랬었냐면 그 당시 시기가 요단강이 우기 때문에 막 범람하던 시기다 보니까 자기들 딴에는 이 우기가 그치고 요단강 물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래도 적어도 몇 달은 기다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방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하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딱 건너버리니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깜짝 놀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다음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때문에 또다시 방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여리고성은 안 되겠지 했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또 여리고성도 확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과 베델성까지 확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고는 그때서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혼자 싸워서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구나 하고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서로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연합군 형성합시다 하고는 다 불러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앞에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베델성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연합군을 형성하며 대비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그들하고 함께 일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하지 않았던 딱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들은 다른 가나안의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다 1인 독재 체제인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유독 기브온만큼은 여러 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민주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왕이 전쟁하라 하면 전쟁하는 것이고 연합군 형성하라 하면 형성하는 것이고 왕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왕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 되었었는데 기브온만큼은 왕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연합군에 합류한 것이 아니라 그 의회 민주주의 체제처럼 그 대의원들이 서론 백성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것도 싸우지 않고도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기브온 주민들은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꾀를 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내었던 꾀가 어떤 꾀였습니까? 일단 사신들을 준비를 하는데 이 사신들이 머나먼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먼저 변장을 합니다. 어떻게 변장했습니까? 옷이 다 낡아서 헤어진 것처럼 막 기운 옷, 그리고 낡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신발도 다 떨어진 그러한 허는 신발을 신고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까지 핀 떡을 준비해가지고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신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진짜 하나만 이방 나라에서 온 것처럼 정말 리얼하게 마치 연기 대상감처럼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기브온을 의심하지 못하고 그들의 꾀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브온 주민들에게 제대로 속아서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기브온 주민들의 편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꾀를 잘 내어서 그 꾀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어떤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몰아붙여서는 한계에 다다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때는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지혜를 모으며 함께 토론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묘책 또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회의를 하고 서로를 머리를 짜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허심탄회하게 다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틀렸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내가 생각하지 못한 탁월한 해결책을 발견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모아서 연합하는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의 왕들도 비록 함께 모였습니다. 일심으로 함께 모였지만 그들은 무엇을 하나로 모았냐면 힘을 하나로 모은 것에 불과했지 지혜를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다 함께 모여서 인간적인 혈기를 앞세워서 힘만 하나로 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달리 힘만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를 맞대고 살기 위한 지혜를 하나로 모았기에 이스라엘을 속였음지언정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들의 그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비록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전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브온 주민들만큼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기브온 주민들은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턱대고 사신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 수집을 치밀하게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연기만 잘하고 분장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캐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사전 정보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어떤 일을 벌여서 어떻게 그들을 점령했는지 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만 수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자세한 정보까지 수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나중에 정체가 탄로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 왜 우리를 속였냐라고 다그쳤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24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날로 말하면 1급 비밀 정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했다는 것은 1급 공격 명령과 같은 비밀 정보인데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다는 그 고급 정보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했는지, 누구를 통해 명령했는지, 어떤 명령이 내려졌는지까지 그 고급 정보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다른 중요한 고급 정보까지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신명기 20장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하려고 쳐들어갈 때 혹시라도 그 땅의 성읍들이 성문을 다 열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면 그들과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셨었는데, 이러한 고급 정권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사신을 보내서 화치는 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구나, 설령 우리가 그들을 섬기더라도 우리는 전멸당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고급 정보까지 다 수집하고는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서는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화평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치밀하게 잘 수집한 다음에 치밀하게 머리를 잘 쥐어짜 가지고는 어떤 신을 섬겼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이 내려졌는지, 또한 그 명령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명령은 어떤 명령들이 있었는지 모조리 다 파악하고는 지혜를 모아서 기가 막힌 꾀를 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속아서 넘어가지고 패배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기브온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에 놓고 살펴본다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은 점점 더 꾀를 내서 지혜를 하나로 잘 모으고 있는데, 교회는 정작 하나 되지 못하고 방심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기만 하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왜 잘못되었는지, 왜 나쁜지 그건 알려주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이 정도로만, 아니면 아예 이단의 이자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분에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된 것이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오히려 불의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진다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 비둘기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순결하시되 우리 모두 다 뱀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둠의 공격에 방심하다가 넘어가지 말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져서 하늘의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승리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영적인 지혜를 하나로 다 모아서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진짜 말뿐인 승리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잔꾀를 부리며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방심하다가 악인들의 잔꾀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거나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뱀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명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셔서 이 악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뱀같은 지혜로움으로 악인을 이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뱀 같은 지혜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장꾀를 부리는 악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단이나 사기꾼들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있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사계로 굳건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영안이 새벽마다 밝아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의 각 처소에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셔서 아름답게 칭찬받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